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의 짐, 질병의 짐, 경제의 짐, 미래와 앞날에 대한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짐들을 다 내가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멀고 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해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 제목과 소원만을 주구장창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무릎 꿇고 주인의 음성과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낙타를 통해서, 낙타 무릎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애티튜드,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광야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결론 부분은 지난주에 광야에서의 또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순서를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긴 한데 기도에 대한 관한 주제로 이제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기도에 관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주제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낙타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를 얘기하면서 이 낙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낙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낙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며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10마리의 낙타를 종에게 주어 보냅니다. 물론 이제 약조물로도 낙타를 보냈지만 그 낙타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했을 거예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의 수호신인 그 부적과도 같은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몰래 숨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또 야곱은 형에게 이제 돌아오면서 용서의 어떤 의미로 또 양과 낙타를 준비하기도 했죠. 또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그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타고 지나갔던 동물이 뭘까요? 네,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에 묶여서 이집트로 또 끌려가기도 했죠.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말말렉 족속이 이제 골짜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 그 사막에는 참 낙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낙타이죠. 물론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림에도 동방박사가 말을 탔다거나 혹은 타조를 탔다거나 어떤 다른 걸 탄 그 그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먼 거리에서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온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낙타를 탔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박사들과 낙타를 늘 함께 그렸던 것이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드실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며 낙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그 소재를 아무거나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 당시에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소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낙타를 비유로 드셨다는 것은 낙타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낙타가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들의 사막이나 광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낙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수 이현실 씨를 아시나요? 네, 여기서 세대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이분을 아시려면 정말 그때 좀 마음의 여유도 있으셔야 되고 삶의 여유도 있으셔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70년대 통기타 하나로 주름 잡았던 전설의 포크송 여가수입니다. 근데 이 이현실 씨 노래 중에 목로주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2절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을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제가 이렇게 부르면 제가 딴 데서 이렇게 부르면 다 따라 부르시는데 여기는 따라 부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너무 우리 교회가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 모르신 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딱 부르니까 다 같이 그냥 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월급을 타가지고 왜 로프를 샀을까요? 산에 오르려고. 참 거친 산을 오르려고 했나 봐요. 로프가 필요한 거 보니까. 또 연말에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고 했는데 사막에 가려고 낙타를 산다는 것이죠. 사막에 가려면 먼저 낙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막에서는 낙타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타 없이 사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동물 중에 낙타일까요? 그거는 낙타가 어떤 다른 동물보다 사막에서 다니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사막을 좀 걷다가 다 쓰러져도요, 낙타는 끄떡없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낙타예요. 낙타는 어떻게 그렇게 사막에서 잘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걸까요? 그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낙타는 에너지를 몸에 잘 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낙타 등에 혹이 저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지방이 저장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물을 대신해서 몸에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이 불룩 솟아 있어야 며칠간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의 혹을 보고 이 낙타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길고 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곳을 잘 지나가려면 영적인 저장고가 잘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겠죠. 영적인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교회가 그 기름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가기 전에 꼭 들리는 곳이 있죠. 주유소를 들리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듯이 주일에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충분히 주유하고 가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한 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날에 어떤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낙타처럼 힘차게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낙타가 사막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물론 낙타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아랍 전사들이 막 낙타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낙타도 잘 달릴 줄 알고 빨리 뜁니다. 근데 낙타는 보통은 짐을 싣고 갈 때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잘 뛴다고 과시하다가는 그 사막에서 금방 퍼져서 쓰러져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말을 타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말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사막에서는 빨리 달릴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달렸다가는 그 더위와 갈증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낙타는 그 더위와 갈증을 잘 이겨내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천천히 걷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말보다는 낙타가 훨씬 유용한 이동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낙타처럼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해두어야 하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타는 달릴 수 있지만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사막은요, 혼자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빨리 가려고 혼자 가다가는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쓰러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영종만나교회가 누구 한 사람만 빨리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가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이지 100m를 경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 속도를 줄여줄 필요도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고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이 광야를 홀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아닌 개개인별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다면 그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생존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의 캐러반,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렇게 천천히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타가 사막을 끝까지 지나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무리한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장교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 훈련이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그때 뭐 10km가 넘는 완전 군장이었는데 100km 횡군을 하는데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거를 그냥 하루를 종일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5km 정도는 이제 산을 오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산을 오르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저 아스팔트를 군화 신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발바닥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 짐이 계속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오르막을 가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군화에, 총기에, 그리고 군장을 메고 가다 보면 정말 내가 몸을 끌고 가는 것인지 몸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같은 말인가요?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군장에서 뭐 하나만, 반합이라도 아니면 숟가락 하나라도, 양말 하나라도 좀 버리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뭐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거 반납해야 되거든요. 군에서 받은 것들. 그러니까 그 작은 짐 하나도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작은 짐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양말 하나도 못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집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질 수 있는 만큼만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야 하는데, 남보다 많이 지고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 짐이 더 무겁고 힘든 거죠. 심지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짐까지 다 지고 가려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하겠어요. 순례자들의 평생 버킷리스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길인데요.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갔고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가고 있는 곳입니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그 스페인어식의 명칭인데요.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순례의 길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풀코스로 잘 알려진 그 프랑스의 길, 그 생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프랑스의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8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길을 40여일을 이제 꼬박 걸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딸랑 배낭 하나예요. 여기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배낭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순례자들이요, 절대 무거운 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에 딱 넣으려면 가져가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되겠죠.
배낭의 짐은 인생의 무게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낭에도 꼭 필요한 짐들만 있는지 잘 들여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짐을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가지고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마음이 무겁냐. 여전히 그 무거운 인생의 짐에 치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낙타는요, 자기 짐을 스스로 지는 법이 없어요. 낙타는 주인이 실어주는 짐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매일 아침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주게 되죠.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무리한 짐, 많은 짐을 실어준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무리해가지고 낙타가 쓰러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딱 그 낙타에게 맞는, 낙타의 역량에 맞는 그 짐만 실어준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그 짐을, 낙타에게 맞는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는 이 말이 참 힘겹고 와닿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이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있는 것은 주님이 지어주신 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는 그 짐이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벗을 수 없는 멍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표현법 가운데 토라를 어깨 위에 짊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토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 멍에를 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치 소가 멍에를 지는 것 같이 수고롭고 힘든 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다. 율법을, 토라를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힘든 멍에를 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고 인증하는 성인식이 될 때부터 이 토라를 어깨에 메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그 남자아이들은 13살입니다. 근데 왜 13살일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13살이냐면 히브리인들의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하면 13이라는 숫자가요, 에하드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그 에하드라는 히브리어가 뜻이 하나, 원이라는 뜻인데 그 숫자 값이 13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13세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게마트리아라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저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게 알렙이거든요. 그게 1, 그리고 두 번째 벳, 두 번째 알파벳은 2,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1, 2, 3, 4 이렇게 숫자를 거기에다가 부여해서 단어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 부여된 그 숫자를 합치면 그 단어에 대한 숫자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단어의 숫자 값을 합치면 1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3세가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 즉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바르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말로, 네, 소리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라를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축하를 이렇게 받고 나서 이 예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촬영해 온 거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아이가 다 그 친지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굉장히 큰 물건이 있죠. 저기가 이제 말씀을 담아놓는 율법을 두루마기를 담아놓는 함인데 그거를 직접 본인이 어깨에 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 통곡의 벽에서 이제 이 성인식을 이제 많이 치러요. 이제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너머에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모리아 산이고 그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생일대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성인식을 참 많이 치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년식을 통해서 짊어지게 된 이 율법이라는 이 멍에가요, 죽을 때까지 벗지 못하며 심지어 죽어서도 벗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히브리어 개념에 흙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부정한 부분, 이 흙으로 된 이 살은, 이 육체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는데 그 살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영향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계속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살이 다 썩은 1년 뒤에야 율법의 멍에서 온전히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다 썩어 없어져야지 율법의 멍에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뼈들만 모아서 저 오슈알이라는 상자 안에 뼈를 모아서 2차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요, 이 멍에는 죽어서도 벗을 수 없는 지독한 얽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율법의 멍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굉장히 큰 무게의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의 짐이 되고 멍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어기면 엄청난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했음에도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 율법의 아들임을 파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맨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그냥 휴식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어깨 위에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그 밭을 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밭을 가는 그 짐승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밭을 갈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는 소나 나귀에게서 그 씌워진 이 멍에를 하루 종일 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씌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벗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쉬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나귀는 쉴 때도 멍에를 맨 채 그냥 서서 쉬어야 돼요. 근데 멍에를 완전히 벗기는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멍에가 망가졌을 때, 수리할 때는 이제 빼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농부가 소나 나귀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멍에를 벗겨주고 이제 헛간으로 들여보낼 때, 그때 이제 벗겨준다는 거죠. 그때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그냥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그 어깨 위에 있는 그 멍에 죄의 짐, 인생의 짐, 우리의 삶의 모든 짐 잠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죄된 인생 가운데 정말 지키며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멍에,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멍에들, 거기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벗겨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멍에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그 낙타처럼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요, 주인 앞에 겸손과 복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인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보시면 그 낙타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도 무릎을 많이 꿇고 있으니까 저 무릎이 저렇게 단단한 굳은 살이 이제 배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야고보처럼 열심히 해야 돼. 열심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무릎의 기도는요,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무릎의 기도는 내가 그 짐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겸손함의 기도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열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내려놓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변화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가 멍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리, 스스로 짐을 지려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짐을 질 수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의 짐, 질병의 짐, 경제의 짐, 미래와 앞날에 대한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짐들을 다 내가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짐을 가지고 이 멀고 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짐에 대한 전권을, 내 삶에 대한 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 제목과 소원만을 주구장창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무릎 꿇고 주인의 음성과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낙타를 통해서, 낙타 무릎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애티튜드,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무릎을 꿇지 못하죠. 나무는 보통 곱고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구부러질 수 없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게 나무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 부러진 나무는 봤어도 휜 나무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릎 꿇은 나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로키 산맥에 가면 그 해발 3,000m 높이가 수목 한계선인 지대인데요, 그 위로는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나무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 나무들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나무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나무가 아래로 자라고 있어요. 화면에서처럼 쭉쭉 위로 뻗는 게 아니라 몸을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칼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란 나무가 나 잘났다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는 못 자라 이러면서 허리를 펴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서운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다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은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보기 좋나요?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는 이 나무가 보기에 좋나요? 근데 이런 볼품없고 못생긴 나무를 어디다 쓸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 전설의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셨나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기가 바로 이 나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흉측하게 구부러져 있어도 인고의 세월을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견뎌낸 그 나무가, 저렇게 무릎 꿇은 나무가 오히려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다며 곱게 서 있는 사람은 쓰실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짐을 내려줄 수도 올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어깨에 있는 이 짐조차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릎 꿇는 인생이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으신가요? 가족이, 사업이, 자녀가, 관계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꿋꿋이 서서 버티고 계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 꿇는 낙타 무릎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고단함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멍에는 벗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갈 수 없어요. 낙타는요, 아침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어주면, 짐을 실어주는 죄로 하루 종일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또 해가 떨어지면 또 주인 앞에 와서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짐을 내려주면서 수고했다고 등을 툭툭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낙타는 또 하룻밤을 편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 인생의 짐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거기서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멍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지고 가야 되는 부담과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만 지고 가세요. 그걸 사명의 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짐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 짐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기도 제목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필요한 짐들, 그 꼭 필요한 짐들을 우리에게 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다른 짐을 지지 않으려면, 다른 멍에를 쓰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수고로운 인생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우리가 꼭 지고 가야 할 그 사명의 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유와 해방의 삶,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진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진로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하고 계심을, 주님이 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곳 가운데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평강의 옷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Holy